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박원학 목사님,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시죠. 저는 1년이 넘어서 본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맨날 예준이 때문에 그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한번 문을 못 두드립니다. 그래요. 말씀 나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땅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지난 한 주간의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그런 생각과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만 가끔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때가 있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또는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했던 적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이성과 연애하는 이유가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 있는 그 이유가 내 상대방이 돈이 많기 때문에 혹은 너무 예뻐서 혹은 그 가문이 너무나 훌륭해서 그렇게 연애를 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거지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것들, 내가 선택한 그것을 왕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외모를 그리고 그 가문을 그 돈을 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은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지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이 늙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마치 따지듯이 요구해요. 당신 늙었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행하는 그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착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에게 통치를 받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다스리는 지도자인 거죠. 그 리더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요. 다른 민족들과의 분쟁 속에서도 그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무엘 선지자가 잘 이끌었고 이제는 그가 늙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행위가 사무엘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이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합니다. 아버지인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이 아들들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차라리 왕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해보면 공감할 수도 있어요. 한 나라의 리더가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또 뇌물을 받고 정치를 하는 그 행위를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뜻을 따라 살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생전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의 권위로서 자기들을 다스릴 정치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무엘은 그런데 그런 요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요구로 세워진 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건 단지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에 따른 반감의 행위이기도 했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表面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대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러한 모든 과정 없이 사무엘에게로 나왔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의 말을 듣고 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일 때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의 요구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온당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로서 즉시 그 문제의 해결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 다음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내 방법대로 먼저 해결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건 욕심이고요. 그거는 죄예요.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땐 그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사무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에 따라 행동한 이유에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요, 그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다른 왕권 국가들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거친 세상의 위험 가운데서 안전함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좀 말씀을 넘겨서요, 20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비친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강력하고 힘 있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조직되어지고 그 군대 짜임새 있는 그 군대 조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방 나라들에 매료되어서 이스라엘 또한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른 공격을 지켜내고 또 방어하고 다른 민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 왕이 나를 대신해서 나아가 싸워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껏 싸워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싸우실 거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오히려 그들을 파멸시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뜻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다른 나라의 모습을 따라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를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젠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고요. 하나님을 진정한 그들의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분명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신을 선택한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예굽에서 인도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선택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백성으로 그들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와 버려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사무엘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선택하냐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체념하듯이 그래, 그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줘. 그리고 대신에 그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번 말씀이 조금 긴데요. 10절부터 한번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를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끌게 하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의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를 장비를 만들게 할 거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닌 거죠.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걷어갈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너희들의 딸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사람으로, 향료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길게 10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뭡니까? 너희가 인간의 왕을 선택해서 그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결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고 세웠지만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서 대신하여서 싸우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누구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다고요? 왕이요. 또 그들은 누구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한다고요? 왕이요. 모든 전쟁 속에서 왕이 앞서서 나가서 이방 국가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왕은 뒤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앞장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 보세요. 누구의 밭을 갈게 한다고요? 누구의 추수를 하게 하고 누구의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한다고요?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인간의 왕을 세움과 동시에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인 거죠. 단 한 사람, 왕의 나라가 되어서 그를 섬기고 그의 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하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상황을 보고 그게 매료되어서 인간의 왕을 세우고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치하게끔 하겠다고 하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참 좋아 보이죠. 멋있어 보이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유한 나라로 세워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선택해서 이 땅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자리에서부터 인간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를 선택한 결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통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통치를 받으며 강력한 왕권 아래에서 내 위에 군림하는 왕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그들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함으로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수많은 시간 동안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기억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해 보이고 평화롭고 행복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나라의 영원한 안식은, 영원한 행복이란 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아니요, 세계 역사를 안 보고 성경만 봐도요, 얼마든지 그러한 사례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토록 강력하고 완벽한 왕권 국가를 있던 블레셋도요, 애굽도요, 룻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했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분명 무너지고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익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인간적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진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정치적인 지도자는 인간의 우리가 요구해서 세울 망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교적 지도자는 머물러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단점을 설명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가 세운 왕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고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결코 인간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의 싸움을 싸워주지 않아요. 더불어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 앞에 달리게 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할 거라고 확신하고 또 바래요. 우리는 그러한 대단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쪽으로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냐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삶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할 거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인간만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심에 따라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세요.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지 않으세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여러분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 된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